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삼창 가족들에게 2023년 새해 하나님의 더욱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은혜와 변화의 역사, 놀라운 그런 삶의 열매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 말씀 살 때 말씀으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께서 말씀 감개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처럼 말씀이 직접 우리 삶에 이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이제 올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미국 역사상 가장 그 위대한 대통령으로 대통령 한 명으로 손꼽히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제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9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 성경책, 내가 내게 물려줄 것은 이 성경책 한 권밖에 없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앞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의 유산이기도 하고 그 성경책을 읽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학문과 지식과 또 이런 상식과 이런 경건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닌 기록이 없대요. 그런 거 보면 이제 학교는 못 다녔던 것 같은데 스스로 말씀과 함께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검정고시 합격하고 나중에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한번 정치를 바로 해보기 위해서 이제 정계에 진출하려고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국회의원 선거도 떨어지고 주지사 선거도 떨어지고 몇 번 떨어졌냐? 10번 떨어졌대. 그렇게 자꾸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한 번에 당선이 돼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노예 해방도 시키고 남북전쟁도 승리로 이끌고 정말 정치도 너무 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됐다는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이 이제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었다. 이 성경이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에 영향을 끼쳐야 우리의 삶에 이제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해야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는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는 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고 활력이 있다. 전에 성경에는 운동력이 있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말씀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4장 12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을 주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이 안에서 여러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것도 다시 태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그 생명의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그 남자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그분 아내에게 성경책을 한 권 선물로 줬는데 그 아내가 성경책을 읽다가 이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말씀을 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알코올 중독인 남편은 그 아내의 생활
아내의 믿음 생활을 비웃고 뭐 예수 믿냐고 이렇게 조롱했어요. 하루는 그 남편이 또 술에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와서 아내의 손에서 성경책을 뺏어서 이제 그 난로 불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 두고 보자. 네 성경이 어떻게 될지. 다음 날 아침에 남편이 남은 죄를 이제 치우는데 타다 남은 성경 이제 몇 쪽을 벗겨야 되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구절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큰 죄책감을 느끼고 결국 회개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태국인가요? 화재가 나서 다 탔는데요. 성경 말씀은 안 타고 그대로 있더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죠. 시편 119편 5절 말씀입니다. 119편 5절 아니 제가 잘 못 찾아준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105절입니까?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고 우리 길에 빛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 삶의 활력, 운동력을 주는 그런 말씀의 삶을 살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 새해에는 내 생각 또 내 계획, 내 목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힘이 있는 인생, 이제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갖다 주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찰한다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이제 한번 더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이제 그 영혼, 우리의 혼, 영, 또 관절, 골수 모든 것을 다 이제 통찰하고 그걸 모두 다 판단하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学자 칼빈은 하나님 말씀은 너무 확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지 않는, 통찰하지 못할 정도로 단단하고 엄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통찰하고 다 판단하고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다. 다 감찰한다는 거예요. 어느 수박 장수 아저씨가 수박을 가득 싣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가던 경찰차가 갑자기 경광등을 번쩍이면서 웽하고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달려왔습니다. 이 수박을 실은 차가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그래서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달렸어요. 그랬더니 경찰차도 더 큰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막 뒤쫓아 오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할 수 없이 이제 어느 골목길로 들어가게 됐는데 막다른 골목이었어요. 딱 막혔어.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그 차 멈춘 수박 장수 아저씨가 내리니까 경찰이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무슨 큰 죄 졌어? 아유 수박 한 덩어리 사 먹기가 너무 힘드네. 그러니까 수박 장수 보고 수박 사 먹으려고 쫓아왔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한 줄 알고 막 그렇게 도망간단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다 이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보고 계신 하나님, 또 안 계신 곳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통찰하시고 알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말씀 앞에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정말요. 죄 짓고 못 산다 그랬죠.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 앞에도 드러나지만요. 하나님 앞에, 특히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을 감찰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이제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을 주고 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믿음도 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 영적인 힘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살다 보면은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시험 고난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낙담하고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셔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그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시고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두루 다니시면서 우리의 그런 모든 문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도 고쳐주시고 이런 그런 역사를 지금도 우리 주님이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행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 필요도 아시고 우리 형편에 따라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알려드려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은 그대로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에 뭐가 문제인지, 우리 생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형편 속에 말씀이 잘 적용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문제가 드러나고 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제 우리 인생의 결산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삶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살았는지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구분되어 알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포도나무로 인정을 받고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맺어야 그 나무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포도나무일 뿐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쓸모없죠. 그래서 불쏘시개감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죠.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좋은 씨와 좋은 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씨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씨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밭은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되는데, 옥토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 믿고 순종하고 또 인내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기 위해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근데 좋은 열매를 맺는 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듣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비롯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좋은 씨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잘 받아들일 때, 그리고 말씀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러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이 막 끝나가던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 마을 회관에서 종교 영화를 한다는 광고가 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와서 이제 인사하고 영화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는 종교 영화라기보다는 한국 전쟁에 관한 것이었는데, 전쟁 과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였다고 합니다. 그 영화 끝부분은 그 전쟁 과들을 도와줄 손길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영화가 끝나자 한 농부 부부가 그 영화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아무리 가난한 농부지만 그 아이들을 잊어버릴 수가 없구려. 여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도움을 줄 수 좀 없겠소? 농부 부부는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마음은 원이었지만은 실제로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 영화 내용을 잊어버리려고 해도 그 영화 끝부분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그 전쟁 고아들이 눈앞에 어른거리고 그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이제 우러나왔어요. 점점 우러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그 마음의 소리에 정직하기로 결심하고 생명 같은 땅을 팔아서 직접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직접 와보니까 6.25 직후 한국은 정말 형편없이 어려웠습니다. 영화에서 보던 대로 전쟁 고아도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그 전쟁 고아 8명을 데리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사실이 신문에 보도되자 여러 단체에서 이들을 돕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사람들의 후원을 통해서 본격적인 전쟁 고아를 돕는 기관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홀트 아동복지회라고 합니다. 홀트라는 이름의 두 부부가 생각하고 품었던 꿈이 좋은 씨앗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열매를 맺어서 지금은
전 세계 고아와 또 소외당한 어린이를 돕는 홀트 아동복지재단이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중에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삶의 결과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새해 2023년 시작하면서 둘째 주일 예배를 은혜로 드리고 있으면서 우리는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 또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 생명력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 영혼과 육체가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생활에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점점 밝아지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2023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